워치만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생명이 우리 안에 증가되는 건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교인으로서 사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자, 성도로서 사는 게, 거룩한 무리로 사는 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고전적인 책들을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벼운 책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혼 안에 가벼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를 향해서 십자가를 진다던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던가 핍박을 당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묵직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카보드라고 얘기할 때는 그 무게가 이렇게 쭉 질러 누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혼 안에 임해야만 우리가 사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화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신자가 인내하면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니까 우리 그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임해서 반짝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이 더욱더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무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 안에 지금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가, 신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몇 명인가 더욱더 중요해요. 프로테이지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요 가운데 장성한 사람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하는 그걸 보십니다. 우리 보통 값의 두 랩돈 헌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인 무리 중에 몇 프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거죠. 그때 갔을 때 혹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를 얼마만큼 많이 양육했고 인도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직까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요, 그저 되풀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고요. 구원받았으면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면 누구에게만 관심이요? 네. 근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를 쏟게 돼요. 구원받았으면요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책이 아가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으면요 결코 그리스도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리이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없이는 결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 그대로 대쪽을 쪼개는 것처럼요 칼처럼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나누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생명입니다. 거기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근본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신부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신자니 맹신자니 너희들만 구원받냐 이런 저런 얘기를 다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딜을 하잖아요. 진리는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독하고요. 외골수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목말라야 돼요. 오늘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성경의 처녀는요. 구약에 나아라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소녀들이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교복 입고 머리 따고 단발머리에 가면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순수하고요. 어린 소녀를 나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장성한 처녀, 젊은 여자가 됐어요. 근데 젊은 여자인데 남자를 모르는 젊은 여자를 베툴라라고 그래요. 베툴라. 근데 처녀예요. 남자를 모르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나아라도 있고 베툴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알마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알마는 7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알마가 돼야 돼요. 봐요. 베툴라, 내가 처녀성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처녀성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녀성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라서는 뭐예요? 처녀성을 잃었어요? 가졌어요? 마귀에게 잃었죠. 마귀의 생명을 빼앗겼잖아요.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에덴 동산에도 소위 얘기하는 에스겔 28장에 보면 거기에도 루시퍼가 존재했거든요. 거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루시퍼에게 선악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얘기하는 우리 원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정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돼요? 다시? 그죠? 베툴라는 아니에요. 인간적은. 그렇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가서에 있어서 아가서의 큰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아가서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혼의 무너짐이에요. 네, 아가서 얘기하면서 혼의 무너짐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이 혼이 무너지지 않고는 결국 뭐가 될 수 없어요? 예,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의 무너짐. 아멘? 근데 그 혼의 무너짐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그 알마가 되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성경을 찾아보면서요. 아가서 1장은 솔로몬의 아가예요. 노래 중에 노래란 얘기죠.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며. 네 개가 누구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네 개가 누구죠?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개가 누구예요? 그게 술람의 여인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포도주 그 이상의 것을 그동안은 포도주를 경험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포도주 이상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내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문패 있듯이요. 그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문패 있으면 옛날에 그 문패 보고 누구네 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편배달부가 그거 보고 사진 찾았어요. 왜냐하면 1호, 2호 이런 게 거의 없고 소위 그 옛날에 뭐 시위지 사는 데나 이런 데는 그냥 번지수에다가 몇 통 몇 반 아무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그냥 몇 통 몇 통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야 우편부가 그 문패를 보고 찾아가서 우편을 넣어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 보면 매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매주자 신명기 6장 말씀에 입을 맞추고 들어가고 입을 맞추고 나오고 그래요. 이 의미는 뭔지 알겠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뭐 해달라고?
너도 나에게 입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초신자 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을 믿기 시작해서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직까지 1장 1절에는 뭐예요? 1장 1절에서 4장은 총론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직 총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술렘미 여인은 그 혼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인데 총론적으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가서의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나 혼자가 아니다. 신부는 나 혼자가 아니야. 신부는 예수 믿는 자, 또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연합체가 뭐다? 신부다라는 얘기를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연합해서 어딜 향해 달려간다? 그분의 방으로. 그분이 그분의 방으로 인도하기에. 이게 신부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1장 4절 봐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래가. 말씀드렸죠? 나에서 뭐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나를 인도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가서에는 뭐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꼭 얘기한 것처럼 신부를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실기로는 5처녀, 미로는 5처녀가 있듯이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할 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게 나 혼자가 신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코 아닙니다. 나만의 신부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도 신부이기 때문에 이 신부와 신부끼리 연합이 안 되면 신부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연합을 얘기 안 해요. 나 혼자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요,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한목제가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뭐가 있죠? 제가 얘기 안 하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요, 소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부가 되게 하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이 소제는요, 곡식이에요. 밀, 알곡. 알곡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밀로.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은 알곡 성도예요. 알곡 성도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알곡 성도가 알곡이 뭐 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근데 혼자 돼요? 알곡끼리 뭐예요? 뭉쳐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가루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가루예요? 아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알곡인데 확실하게 그 알곡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형태가. 알곡에서요. 그냥 가루로. 후 불면 날아갈 가루로. 근데 이 알곡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섞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주 고운 가루. 근데 거기에 뭐래요? 기름을 발라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알곡 혼자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만 남아요? 그죠? 그 가루의 덩어리만 남아요. 그 가루의 덩어리. 이게 소제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피의 제사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피를 경험한 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그래서 아가서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서 우리인데 나에서 우리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의 혼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되죠. 나를 여전히 그자는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연합이 안 되죠. 그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너 옛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야 그들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피를 알고 났더니 그분이 그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알고 났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항상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맞춰 주세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심지어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실 똑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보다도, 왜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인데 전체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십자가가 있고요. 그분의 부활도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승천하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보다, 그것보다 당신 자신이 더욱더 위대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사역보다 당신 자신이 더욱더 소중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벗어나서 당신 자신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요, 그 십자가를 포함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다시 오심이 중요해요. 다시 오심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혼자냐고요. 문도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성벽이 각종 보석으로 어떻게 해요? 다 둘러서 있어요. 그게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가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로,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게 된 결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누가요? 성전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세요. 어린 양. 그분은 뭐예요? 영원토록 제물이 되셨죠. 그분은 영원토록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여전히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아의 죽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소제물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에 대한 얘기를 모르신 분에서 제가 또 볼게요. 레위기 2장 1절.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나왔죠. 그렇죠? 6장 14절.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봐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구를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18절.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 모든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영원한 소득. 이게 뭐냐면 소제예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소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뭐가 바뀌냐면 주님이 나를 소유해 주셨네? 주님 나를 소유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서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부로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되죠. 영원토록. 21장 9절.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서를 봐봐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우리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이 되세요. 이제 성전은 사라져요. 누구예요? 어린 양과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면 되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분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그 희생하신 그 제사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 하나님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야곱처럼. 그때 우리 자아의 본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셔. 아멘? 근데 나만이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가는 영혼들이 소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신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야. 아가서 1장 4절처럼. 너는 나를 인도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갈 거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너는 나를 인도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갈 거야. 옆 사람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 가정 속에서 물론 씨름이 있어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뭐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는 데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구원을? 내가 중학교 갔는데 왜 초등학교를 자꾸 생각하냐고요.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자꾸 중학교들을 가고 싶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꼭 다시 수능 보고 싶으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충실하면 되지. 거듭난 자는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신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 그것만 오로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장 4절에 대한 얘기예요. 참 감사하지.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듯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래요. 자신에게 앞뒤를 바꾸는 게 더 좋아요. 너는 나를 인도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갈 거야. 그랬더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가장 도드라지는 사랑. 그것은 어떠한 포도주보다 더욱더 나음을 알아요. 그동안은 세상의 쾌락, 그렇죠?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환상이나 황홀경이나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환상이든 꿈이든 먼저 어떤 경험들, 그것들보다도 주님 자신이 더욱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격가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하세요? 죽으면 갈 텐데, 먼저 뭘 가려고 합니까? 그럼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정말 여러분 참고하되,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에.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님 그 자신이에요. 그분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은요, 결코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은사 있어야 되죠. 때로는 예언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 보세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환상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면요, 꿈에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은 주님이지, 다른 어떤 능력이나, 그것이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걸 보려고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사모하세요. 주님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환상을 보면 신앙이 좋은 걸로만 생각해요. 신앙이 좋은 거는요, 믿음과 사랑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진리 있죠.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면 그 과정 속에서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가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항상 우리를 찔리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자꾸 정죄감을 줘요. 그 자꾸 남한테 비교해요. 저 집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율법이 진리로 들어오면은요, 저 집사님, 정말 잘 사시네. 나도 저 영혼을 본받아서 정말 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메시지가 율법으로 들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영혼을 시기하고, 나중엔 정죄하고. 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 집사보다 더욱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토라는 진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다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 안에서. 나의 타락한 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자꾸 보여줘요, 진리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않고 누굴 보여준다고요? 나 자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리는. 아멘?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도 나보다 옆에 있는 교우가 훨씬 더 좋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넌 나보다 못한 게 많네 이러잖아요. 한 덩어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술라미 여인하고요, 예루살렘 딸들하고 뭔가 논쟁이 쪽으로 뭔가 불편한 사이로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술라미 여인도 예수를 믿는데 뭔가 불편해요. 뭔가 안 맞아. 술라미 여인이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주님의 솔로몬의 친구의 양떼기였어요. 솔로몬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들하고 옆에 있어도 술라미 여인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왜요? 다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혼란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치, 내 어머니의 아들들, 우리 오빠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불평. 내가 검은 게 왜 그런지 알아? 원래는 하였는데 우리 오빠들이 나를 억지로 포도밭에 가서 그 땅볕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어. 누구 자잘못이 아닌 예루살렘 딸들, 술라미 여인, 오빠들 다 뭐 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노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아가서는요,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그치,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씩 회복되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사실 또 뭐예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술라미 여인이 뭘 하죠? 처음에는 포도주 맛을 봤어요. 포도원을 경험했어요. 포도나무를 경험했죠. 그렇죠? 포도원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호두 동산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누구 동산으로 내려가요? 소위 얘기하는 솔로몬의 동산의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아가서의 큰 핵심입니다. 이제 겨우 나는 포도원, 오빠들이 나에게 맡긴 그 포도원에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 그릇이 어디래요? 포도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동산에서 그것을 다 아우를 줄 아는 그 믿음의 신부가 되는 게 뭐예요?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그릇이 그렇게 커져요.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들의 연합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그냥 주님 사모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모하는 게 신부가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을 향해 갈 때 우리 안에 확고한 진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진리가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항상 맺고 간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의 무너짐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처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해요. 그 처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했죠. 그렇죠? 처녀가 잉태할 때 그 처녀가 알마라고 얘기해요. 알마. 우리는 처음에 뭐라? 그냥 일반적인 소녀였어요. 그 다음, 난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베툴레헴에서 나는 정조를 지켰어.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알마가 돼야 된다. 그 처녀 가운데 하나님은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동정녀 탄생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 큰 플랜을 아니까. 왜 처녀인가에 대한 부분들. 베틀라였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아멘. 뭐로? 처녀로. 그걸 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베틀라는 아니에요. 알마가 돼야만 뭐라고?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알마가 돼야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끝까지. 오늘 핵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길어요. 67절까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위로받기 위해서예요. 성경은요,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들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친히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당신 고향으로 보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실은 구원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주셨죠. 근데 구원시킨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라고 하셨는지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다뤄주시는 거죠. 분명히 리브가는 이삭이 아내가 돼서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 굳이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놓고 야곱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끝냈다면은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 누굴 찾기에? 그렇죠. 신부를 찾기에 성령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은 신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야곱이 그렇게 다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영으로 그분이 우리를 뭘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하시는 겁니까?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가 신부가 될 때 위로를 받는 거지 젖먹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신부가 될 때 위로받는 거라고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사라를 잃고 리브가를 만남으로 바로 위로를 받았다 그러죠. 왜요? 리브가가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이삭과 결혼할 수 있는 알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베툴라지만 알마였어요. 결혼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4장에 이거죠. 알죠? 24장 다 읽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누가 필요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필요해요.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뭐예요? 보내요. 진짜 엄청나게 보냅니다. 낙타 10피를 타고 가요. 낙타 10피를.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제는 종이 어떻게 되세요? 성중에 도착했는데 운물 곁에 서 있는데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이렇게 너는 물을 동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와요. 근데 한 소녀는 누구예요? 이 소녀는 나아라예요. 근데 일반적인 소녀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 16절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랫답고 지금까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그러죠. 그 소녀는 처녀인데
남자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야.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베툴라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누가 봤을 때? 겉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봤을 때 이 여자 보니까 처녀야. 그런데 딱 만나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몇 절에 있어요? 43절. 그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여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탈리아스를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라고 이제 실제로 다시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젊은 여자를 알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뭐죠? 처녀인데 처녀가 중요하지 않아. 당장 뭐여야 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누가 그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뭐였어요? 당장에 이삭의 아내가 될 자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찾을 때? 아브라함이 찾을 때. 이삭이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을 때? 아브라함. 이게 마지막 때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누굴 찾는 거예요? 신부를 찾는 거죠.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지금 이 시기가 그걸 준비하는 때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지금은 진리를 붙잡고 그 사랑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는 때입니다. 진리는 나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때에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좁은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정말 신부가 되려고 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신부들의 연합체가 돼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신부가 되길 소망하는 그 자들과 함께 가서 이기는 시대지 혼자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길 수 있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흐트러놉니다. 너 구원받으면 됐잖아. 너 구원받으면 됐잖아. 흐트러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잡아먹듯이 다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야곱의 혼을 다루신 것처럼 성령님 나의 혼을 다루어 주옵소서. 그래 내가 무례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내가 알마가 돼요. 이사야 7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찾겠습니다. 14절. 모르신 분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마지막 때는 징조를 보이는데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저체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3차 대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팬데믹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부들은 알아요. 신부들이 준비가 되면 주님은 오셔요. 그게 목적이에요. 당신은. 교회들의 신부로서 각 교회들이 연합되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신부 때문에 오셔요. 신부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구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신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아가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알마들이 너를 사랑한다. 알마들이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왜? 네 이름이 향기름 같은데 그 기름이 향기로운데 쏟아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그 사랑을 추구해요.
이게 알마들.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요. 너 지금 당장, 그죠? 수천 킬로를 가서 너 신부를, 너 신랑을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누굴 향해 달려가요? 이삭을 향해 달려. 이게 알마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누구도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누굴 향해 달려가요? 이삭을 향해. 이게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 신부들이 저에게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신부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소재를 주님 앞에 자꾸 드리십시오. 알곡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루가 되시고, 가루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진짜 고운 가루가 돼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님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루가 된 걸로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위험합니다. 불면 날아가니까. 기름에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면 그게 진짜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마들. 그 알마들 많을 때 주님은 당장에 오십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길 소망하고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라고 꼭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장이라도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그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영혼들이 모인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신부들이 되는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더 하나님 많아지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시지요? 주님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죄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도 너는 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단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입어 아버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여기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첫 복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